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나라는 이 말의 표현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로 가나 불순종의 길로 가나, 이 두 가지의 딱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길에서 그들의 신앙들이 갈리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또 짧게도 생활하면서도 걸어온 내 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순종의 길을 많이 걸어왔나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많이 걸어왔나, 또 앞으로 나는 분명히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시켰는데 그는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의 민족들은 출애굽부터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원수 같았던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좀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내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또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인은, 진짜 순종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절연하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쉬운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발걸음을 한번 멈춰보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곳을 가라 명하시는데 나는 저곳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저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말씀은 여러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쭉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속해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 더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이는 하나님께서 가라앉은 그 니느웨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동쪽으로 8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이스라엘에게서 동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이죠, 반대쪽이잖아요. 반대쪽으로 4,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이와 다시스는 4,800km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이는 800km만 가면 되는데 이 요나가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데 확실하게 도망을 가자 하면서 4,000km가 넘는 그곳을 여러분 선택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4,000km가 넘는 그곳에 간다 그래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이 얼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임재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잘 아시다시피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네. 기분이 안 좋으면 좋으면 웃지만 안 좋으면 다 얼굴에 다 표시가 납니다. 물락물락하고 즐거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뭐라 합니까?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임재로 나타납니다. 그 임재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웃음이 있는 곳에, 또는 하나님의 진노한 곳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얼굴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찡그리고 화내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우리 신앙인에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오후에 차 운전을 한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인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들이 여기 1차선에 서 있었는데 2차선에 있는 오토바이가 보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박았어요.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차는 멀쩡합니다. 바퀴에 박았어요. 바퀴에. 그리고 이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고 이 앞에 딱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다치질 않았어요. 손이 좀 까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뭐 대물이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을 했거든요. 젊은 총각이더라고요. 오토바이 이렇게 배달하고 사는 아이 같은데 참 성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원을 주면서 오토바이 수리하고 그냥 약국에 좀 가서 약 사 먹으라고 줬거든요. 그런데 참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저는 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매일 저는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사고는요 정말 인명피해가 있을 만한 사고였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차도요 찌그러진 데 하나 없습니다. 바퀴에 박아가지고 휠만 조금
그 까매졌지 휠도 안 찌그러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학원에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이 친구도 손해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친구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서로 다치지 않았냐 물어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어쨌든 막 치료비 받아내려고 그러고 수리비 받아내려고 막 그랬겠죠. 예. 제가 목사인지는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학원에서는 알잖아요. 학원에 얘기를 안 했지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깎아내려야 가능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참을성을 줘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참을성을.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쉬운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에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얘기 들었죠? 예배는 하면 뭐라 합니까? 생명이 답니다. 우리 매주 합니다. 매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가 생명인데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갑니다. 오늘 이런 사람 때문에 못 갑니다. 오늘은 거래처 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배에 빠집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잠시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할게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내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 작은 신앙생활에서 이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TV를 보고 SNS를 보고 휴대폰을 다 잡고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들, 말씀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 그 길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삶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분을 봐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말세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처음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구차하여 변명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은 타협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랍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다시스가 이스라엘에서 4,000km 떨어졌다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 4,000k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배로 가려면. 그럼 이 배가 그 시대에 자주 있었겠습니까? 아마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측하건대.
그런데 내가 5시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때마침 뭐가 있어요? 배가 있단 말입니다. 배가.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건 뭐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네?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아니, 우연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1년 한 번밖에 없는 이 배가 지금 내가 5시로 가려니까 딱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마침이란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 대학을 가거나 또 어디 취직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저도 어저께 제자 하나를 만났는데 대학생인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 대학을 혹시나 싶어서 묻는다면 자기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사명자라면 제가 신학대를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일반대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나는 신학 가기 싫어요. 난 일반대를 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둘 중에 하나 붙는 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 군데 다 붙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장학금을 받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쪽 신학교 말고 일반학교 장학금을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가버립니다. 마침 이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도 살다가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예. 제 유익 앞에 마침이란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타협입니다. 타협. 결국은 내 심리의 깊은 곳에 보면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침은 하나님 것을 선택해야 되냐 세상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침은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때는 그것은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착각입니다. 착각. 절대로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답은 나와 있어요. 주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학교 가야지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왜 또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예? 마음속에 가기 싫으니까. 저 보십시오. 신학 공부 안 하려고 그래 도망다니다가 개맞듯이 맞고 하나님 앞에 결국 신학교를 갔잖아요. 여러분, 마침이란 이 단어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내한테 여러분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지금 내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불순종의 고난에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하나는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갔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진짜 밑바닥까지, 제가 그러죠, 3일을 굶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집사람하고 같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힘든 거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힘들어지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 속에 우리를 넣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잃게 하십니다. 오늘 3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무엇을 주었답니까? 백삭스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00km를 가는 그 배에 백삭스는 얼마일까? 아마 상상을 초월할걸요. 요나가 돈이 많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는 것을 보십시오. 잃어도 되지 않을 돈을 잃으면서 다시로 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사랑하신다면 잃게 만드십니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태풍을 주시고, 더 무서운 것은 세 번째 뭐라 하냐면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 같이 그 태풍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나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절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짐을 버리고 살려고 아둥바둥 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요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신앙을 안 하고 도망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만 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됐습니다. 고집부리니까 같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태풍과 고난을 주시지만 여러분의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100명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인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의 고난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더 연단하고 더 많은 믿음을 주고 또 거기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고난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 고난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영적 타락과 무덤에 빠집니다. 5절 하반기에 보면 여러분, 그가 배 밑층에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거기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들을 다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아둥바둥하는 그 상황에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온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위에서 아우성지고 지옥 같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는 그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것도 어떻게 깊이 잠들어서 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은 곧 영적 타락과 영적 무덤을 빠지게 합니다. 앞에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영적 무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아무리 줘도 그 고난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오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이 태풍이 일어나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걸리게 했습니다. 요나 때문인 줄 알고. 그래서 요나가 걸렸을 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아,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회개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거다.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자기 목숨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무덤입니다. 영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 저는 제가 결혼해서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때까지 저도 버틴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요단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나요입니다. 나요. 예.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렵게 여겨야 될 것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 인생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폭풍과 같은 시련이 왔을 때 그 폭풍과 시련이 그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더 큰 채찍을 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게 바다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죽게 내버렸겠죠, 그냥. 저 뭐 쓸모없는 저거 지가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나의 말에 불순종해? 넌 필요 없어. 네밖에 없냐? 다른 선지자 쓰면 되지. 그냥 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글을 넣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여러분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더 큰 고난. 예. 자, 그 물속의 뱃속에서 여러분 3일을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속의 뱃속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만화를 봤는데, 요나 만화였는데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갖고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뼈를 모아가지고 불을 지펴갖고 그 옆에 있는 삼킨 고기들을 구워 먹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깁니까? 딱 달라붙죠. 그리고 그것을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만 겨우겨우 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항복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뱃속은 물속에서 그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익사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 특기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이 사랑은 정말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한 생명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 참 의문점이 있는데, 그 요나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죠. 불순종의 길보다는 순종의 길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마침이란 이 단어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불쑥 일어나면서 왜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를 따라갈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주를 따라간다면 안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기 위해서 주를 따르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세상 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를 때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목숨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욕이 죽고, 단숨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를 믿는다면 절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를 때 여러분 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죽기 위해 따를 수 있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려는 본능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절대 억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임할 때 우리는 죽기 위해 주를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겠나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